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7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7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됨이요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다 같이요.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유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기를 도와줄, 보호해줄 후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부모의 사랑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것이고, 학교를 가게 되면 선생님이나 또는 교수님의 지도와 후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은 든든한 상사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고, 또한 승진을 원할 때는 든든한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의 지지를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도움과 후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두말할 나위 없이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과 후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면서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포도원에는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지만 신약의 시대에 있어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즉 성도의 가정, 성도의 직장, 성도의 사업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지기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지기이신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와 성도의 가정과 성도의 또한 직장과 사업을 지키고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포도원을 돌보아 주신다라고 하십니까? 첫째, 포도원에 물을 공급해 주심으로 돌보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 여호와는 이라고 강조하시면서 내가 포도원 지기가 되어, 즉 포도원을 가꾸고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부분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이 포도원의 노래가 2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의 노래가 나오고, 이사야서 5장에 보면 5장 3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바라면서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심었는데, 그들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내는 것이 아니라 들포도나무를 내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지난날에 즉 이스라엘의 이 지난날에 죄짓고 불순종하여 이 떠나버린 포도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포도원을 징계하고 버려졌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포도원에 물을 주시고 가꾸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체에는 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포도도 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이 있어야 우미 돋고 싹이 나고 잎이 자라나고 가지가 뻗치고 그리고 풍성하게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비를 내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신명기 11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30장 23절에 너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신약시대의 포도원은 교회이고 성도이고 또한 성도의 가정이고 성도의 직장이고 성도의 사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부어주신다.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신다. 즉 물은 성령이요 또 말씀이요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복의 비를 단비를 내려주실 때에 그 은혜와 복을 온전히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지켜주심으로 돌봐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을 간수하신다라고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을 그 누구도 해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지키고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포도원을 대적하는 자가 있다라고 합니다. 찔레와 가시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히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대적자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도원을 대적하는 자를 짓밟으시고 진노하시고 그를 불로 태워 즉 불살라 버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4절 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하며 밤의 달이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항상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한낮에 뜨거운 해가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하며 추운 밤에 달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출입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19절에서 30절 내용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불물 속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평소보다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해서 그들을 불무배에 집어 던졌던 집행관도 그 뜨거운 불에 불살라
죽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셔서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게, 불꽃에 그리지 않게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환난에서 건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포도원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화친하심으로 돌보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라고, 화친하고 화친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한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괴롭히게 했던 자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찔레와 가시, 즉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도 화친하고 도와주시겠다, 받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찔레와 가시같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못되게 굴고 상처를 준 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도 또한 역시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여하지도 못하면서 교회를 향하여 도전의 화살을 쏘며 좌충우돌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갓찔레와 가시나무 같은 자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쓴뿌리가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이러한 자가 되지 않겠다고 마음에 굳게 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찔레와 가시 같은 자가 되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일어나면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혼란스럽고 시끄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만일 그러한 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시고 화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혹여 잘못된 거 있다면 찔레와 가시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이런 것도 용서해 주실까? 나같이 이런 걸 용서해 주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받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축복하며 돌보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입니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성도 여러분,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총칭할 때 사용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후일에는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하나님께서 장래에 대한 소망을, 약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육간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음을 믿고 이 약속의 복을 온전히 굳게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오늘도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시련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시사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라기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